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유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생활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지금 실천적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승리하는 신앙적 삶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기도 생활을 권면하고 있죠. 내용과 철문제 1번 보시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는 증거가 무엇이며 또한 깨어있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는 증거는 뭡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깨어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의 감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중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 포기하거나 회의에 빠져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또 감사는 신앙에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영적인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 기분을 초월한 감사.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깊은 기도를 유발시켜내는 그런 촉매제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 감사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는 이 태도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가장 강한 믿음의 표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지만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그 응답은 최선의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뭡니까? 감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를 하되 감사로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가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이 간교한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그 삼킬차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일순간이라도 방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귀의 표적이 되기가 십상인 겁니다. 또한 기도를 하되 집중해서 하지 못하면은 자꾸 중언부언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꾸 자기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욕심대로 잘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바울이 기도를 계속 권면을 하는데 이것을 감사와 관련시켜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마귀는 기도 응답이 있은 이후에도 성도를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불만족, 불신 이것으로 계속적으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중요 전술은 뭐냐면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 불신 이걸 불러일으키는 것이 마귀의 전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그분이 주시는 어떠한 기도 응답에도 늘 감사하는 자는 이런 마귀의 도전에 넘어지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기도 생활을 권면하는 기회에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위해서 뭐 해달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를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지금 성도는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특히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초대교회 당시 이 복음 전도자들은 온갖 불편을 감수하고 먼 지방을 여행하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박해와 위험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따라서 이 성도들은 이 복음 전파의 최일선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기도로 후원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렇죠,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도할 문이란 말씀은 뭐냐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니, 전도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그 기회를 열어달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서를 쓸 때는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이 구원의 진리의 복음, 이 진리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달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이 사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지금 불리한 여건 이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이것조차도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와 과정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히 말에 대한 부분을 묵상해 봅시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여기서 바울은 외인이라는 건 뭐냐면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서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바울은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롭게 시간 관리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죠. 그래서 지혜롭게 성경에 기초한 어떤 삶의 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에 따라 처신함으로써 그들의 동화되어서 허망하게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 이것은 성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의 이 빛된 행실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성경에 기초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삶의 지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불신자들하고 관계를 아예 단절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불신자들과 교제하되 그들에게 동화되지는 말아야 되고 오히려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 이 지혜가 반드시 요청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해서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마치 물건을 구입하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구입해가지고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구입하라. 사라는 거죠. 이걸 사가지고 자기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교제하는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민감하게 포착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불신자들과 교제함에 있어서 그냥 그들과 동화되어져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때를 잘 살펴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뭐 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복음 전파의 기회로 활용하라. 지금 그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그 권세 잡은 자들 아래 지금 사로잡혀 있는 불신자들과 교제할 때는 마치 돈을 지불하고 그들과 교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돈을 지불하고 그들과 교제를 보내는 것처럼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복음 전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의 비밀을 소개하라. 지금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뭡니까? 말에 대한 부분이에요. 언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언어 생활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경건에 이르는 이 성숙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 생활에 조심해야 돼요. 특히 불신자들과 대화할 때 성도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의 이 언어 생활 가운데 꼭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을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은혜 가운데서라는 표현.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을 내뱉는 것이고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마음에 뭐가 거하도록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으면 덕스러운 말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하겠어요? 아름다운 말이 나오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만이 불신자들에게 감동과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자,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막아주고 또 맛을 또 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또 이렇게 썩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언어 환경이 부패하는 것을 이 성도의 언어가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음란한 말, 막 세상을 욕하고 막 더러운 말들을 사용하는데 성도의 언어는 소금으로서 그 부패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한 거룩함을 함양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소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됨으로써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지혜 있고 거룩한 언어 생활을 하는 성도에게는 불신자들과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물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평소에 거룩하고 지혜로운 이 언어 생활을 한 사람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물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이, 네 언어 생활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냐? 네 생활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라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사도로서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에 있는 바울 역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바울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진짜 믿고 있었던 사람인가를 느끼게 돼요. 그가 얼마나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가를 또한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며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점차 이런 모습이 사라져가요. 그게 참 안타깝죠. 각종 모임은 많아요. 그런데 서로의 고민을 터놓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말은 하는데 대부분 사정을 이야기한 후에 그저 그 대화를 끝내기 위한 어떤 요식 행위 정도로 그냥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그냥 피상적 수준의 교제로서 그쳐버리고 그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쉽게 흩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라는 것은 요식 행위가 아니거든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서로의 짐을 지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보시는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또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도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도 해요.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돼요.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중보기도야말로 교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띠요, 견고하게 해주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이 바로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그런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며 어떤 말을 더 많이 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할지 적어봅시다. 나는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내가 특별히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료 순서나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 운전하는 시간, 빨래를 개거나 설거지하는 시간에도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저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 또 상을 당한 가족들 발인 김봉란 권사님 발인 예배를 위해서 또 5시 50분에 출발할 거고요. 그리고 하관은 원로 목사님께서 무주에 가셔서 인도하시고 또 김기준 장로님 어머니 소처는 오늘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1시에 가서 입관 예배를 또 드리게 될 겁니다. 상을 당한 가족들 또 장례 절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하게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가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또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스팅크 스터디 클럽을 위한 2층 새가족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공사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복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이번 한 주간 잘 마무리 짓고 토요일 또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또 1월 1일 신년 예배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2023년을 더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내년 금요일 금요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시작되는데 그 금요기도회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기도가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서 또 함께 엮여지는 오늘 말씀처럼 엮여지는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3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